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실까? 사랑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요, 원인이 아니고 결과예요. 사랑은 결단이라고요. 사랑은 이상이 아니라 사랑은 현실입니다. 사랑은 땀과 눈물로 심지어는 생명으로 증명해야 되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참 의미가 있죠. 사랑과 살아가는 것과 삶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한 발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가고 오래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작이니까. 믿음이 없다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사랑이 결정되면 쉽사리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맞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랑은 결단인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요,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요. 배워가는 것이 원래 갖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는 주님 사랑을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는 주님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또 물으세요. 세 번째 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해야 돼요. 그죠? 17절의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물을 때는 갈등했다는 거예요. 내 하는 고백이 거짓말인가? 안 믿으시는 건가? 내가 뭐 잘못된 건가? 심히 고민하고 대답하는데 주님이 내 사랑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님은 세 번째 물으실 때는요,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같이 가겠냐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해요. 주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을 살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먹지 않는 거 입에 쓰고 이 불편한 걸 먹으라고 주면은 애들이 먹어요? 절대 안 먹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꿀꺽 삼켜야 따라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것처럼 사랑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행하지 않으면 사랑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먹고 내가 고통당하고 그리고 이겨난 다음에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좋아서 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해야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아파 본 사람이 아픈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먹기 힘들어도 먹어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이 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세 번을 물으시고 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주님께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예, 아멘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따라 나서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사랑은요,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주님이 가라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먼저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먼저 가진 않아요. 또 먼저 보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요 먼저가 계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해병대에서는요 겨울에 특별히 바다에서 수영 훈련을 합니다. 겨울에 바다에서 이 병사들이 어떻게 잘 하는 줄 아세요? 아무 불평 없이 수영 잘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엄동설안에 이 추운데 교관과 조교들이 먼저 들어가요. 먼저 팬티바람으로 수영복만 입고 먼저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불러요. 그러니까 이 신병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교와 교관이 앞에 서서 먼저 들어가서 그 추운데 있으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먼저가 계시는 거죠. 먼저 가서 고통을 당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일이 생기면요 즉시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늘의 주제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그죠?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자, 성도 여러분,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효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어린 양들을 잘 돌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